출애굽기 잘 읽고 계시죠? 예, 아직까지는 잘 읽고 계시죠? 계속 잘 읽으셔야죠.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도 소원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소원이 있으세요? 어떤 소원이 있으세요? 끄떡끄떡 우리 권사님 하시는데 소원이 있으시죠? 제가 이렇게 미국 분들의 소원을 이렇게 한번 설치를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미국 분들 소원에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안이더라고요. Peace in heart. 또 하나가 여행이더라고요. 여행. 특별히 유럽 여행을 미국 분들이 여행하고 싶은 그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건강하게 잘 살다가 조금 아프고 천국 가는 게 이런 소원이신가요? 어떠신가요? 뭐 더도 말고 키가 뭐 조금만 더 컸으면,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높은 데서 하나님 내려다보시면 다 똑같으세요. 다 그게 그거입니다. 다 그게 그거예요. 어떤 소원이 계신가요? 어제 제가 제 아내에게 그냥 설교 준비하다가요, 저녁 때 당신 소원은 뭐야? 이렇게 제 아내에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래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살짝 바꿔 바로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왜 창조하셨을까요? 이렇게 해놓고 골탕 먹이고 그러려고요? 하나님의 소원, 창조의 목적,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3장부터 11장까지에 이제 타락하고 노아 홍수와 바벨탑을 쌓는데요,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왕이 되어 나라들을 세우자 하나님께서 왜 His Kingdom을, 그가 통치하는 그의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뭔가요? 자기가 사랑하며 통치하며 사랑과 참 은혜와 진리로 통치하며 살려고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꾸역꾸역 거역하지만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자녀들을 왜 불러내셔서 애굽 땅까지 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 자기 백성 삼으셔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시고 자기가 왕인 통치하는 자기 나라를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사랑해 주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 후손들을 자기 나라 삼으세요. 왜 출애굽을 시킬까요? 출애굽 시킨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명 주신 것을 읽어가실 텐데, 왜 하나님 나라의 법, 십계명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미국의 헌법이 있고 여러 법들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왜 주실까요? 사랑하며 살려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설교 요약 한번 같이 봐주세요. 하나님 소원이 있으세요. 소원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그의 백성 중에 살면서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고. NIV 성경에 보니까 I will dwell among them. I will dwell은 거주하는, 거처를 dwelling을 거처를 정하고 함께 사는 among them, 그들 사이에 내가 살겠다고. 살면서 그들의 왕이 되어 내가 그들을 은혜와 진리로 통치하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더 이상 사망이나 병든 것이 없도록 내가 그들을 다스리겠다고, 통치하겠다고. 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출애굽기 29장 끝부분에 보면 출애굽기 29장 끝부분입니다.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거한다고요. 거한다고요. 같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사시죠? 여러분들 자녀와 함께 같이 사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같이 사신대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공급하고 그들을 통치자로 내가 그들을 사랑하겠다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인도해 내셨어요? 하나님이 소원이 계세요. 하나님이 소원이 계세요. 왜 창조하셨고, 왜 참여 사람들이 타락해 자기들이 왕이 되고 나라들을 세울 때 왜 자기 나라를 세우셨고, 왜 출애굽을 시켰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하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내 백성, 내 통치를 받는 내 백성이 되어서 내가 그들을 보호하고 모든 세상의 대적으로부터, 슬픔과 눈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내가 그들을 보호하는 왕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참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말씀이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made his dwelling place among us,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뭐가 충만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백성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게 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출애굽기 25장부터 쭉 읽어가실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읽으면서 계속 좀 반복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지루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해하시고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시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부모인 여러분들이 자식과 함께 살려고 하는데요. 자식들은 자꾸 부모님하고 멀리 떨어져서 대학도 멀리 가고 시집장가도 멀리 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성소를 짓게 하세요. 성소를 우리가 이따가 한번 사진을 볼 텐데요. 성소를 짓기 한번 첫 번째 사진을 한번 지금 보여주실까요? 예. 설교 끝 부분에 좀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첫 번째 사진,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 여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성소예요. 백성들이 여기가 동쪽입니다. 여기가 그럼 어느 쪽일까요? 북쪽이고 남쪽이고 서쪽이에요. 여기 세 지파가 각각 장막을 세우고 이런 진영으로 여기 세 지파, 여기 세 지파, 여기 세 지파, 백성들의 한 복판에 하나님께서는 여기가 출입구입니다. 이게 성전 뜰, 성막 뜰이에요. 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기가 100규빗이에요. 45m입니다. 여기가 50규빗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22.5m. 여기가 30규빗인데요.
요 넓이가 10규빗 4.5m. 여기에 3분의 2가 성소입니다. 휘장이 있고 요 안에 다시 휘장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려고 창조를 하셨어요. 같이 사랑하시며 사시려고. 자기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지난 설교 가운데 바로에게 네 백성과 내 백성은 내가 구별하겠다고, 내가 통치하는, 내 통치에 순복하는 그런 내 백성, 그 가운데 백성들은 여전히 참 속속이고, 참 백성들은 여전히 참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그런 백성들이고 원망하는 백성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꾸역꾸역 그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 그렇게 한복판에 그가 자기 백성 삼으셔서 자기가 의로, 은혜와 진리로 통치하시면서 보호하시면서 그렇게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의 마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에 가면 드디어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가 되죠. 그래서 이따가 또 성경 찾아보겠지만은 하나님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절대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함께 살펴봅니다. 두 번째 설교야, 성소를 짓는 일에 백성을 참여시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자시잖아요. 전능자시잖아요. 만물의 소유자시잖아요. 그가 그렇게 출애굽기만 봐도요, 9장 29절에 보면 일곱째 재앙인 우박 재앙이 있은 후에 바로에게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세상 여호와께 속한 줄을 당신 왕이 알리이다라고 모세를 통하여. 세상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전 세상이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내가 삼겠다고, 내가 너희를 통치하여서 그렇게 삼겠다고, 세계가 내게 다 속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할 성소를 짓는데, 본인이 가장 부자세요. 가장 능력 있으세요. 만물이 그의 것이세요. 그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오늘 설교 본문에 2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그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받으라고요.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에게 받으라고, 받으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구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와요 그들이 짓도록 하라고, 그렇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신지 이해하시겠죠? 아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장 부자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빌 게이츠라는 미국 사람입니다. 재산이 한 8억 달러, 아니 8억이 아니라 800억 달러 800억 달러 정도 아마 되는 것 같아요. 뭐 오르락내리락 하겠지만은, 아마 그에게도 자녀가 있겠죠. 자녀에게 자기가 그렇게 부자면서 자기가 살 집을, 자녀들 사이에 같이 살 집을, 자기가 살 집을 짓는데 자녀들에게 너희가 좀 아르바이트도 좀 하고, 너희가 용돈 좀 준 거 절약해 가지고 너희가 내는 돈으로 좀 지어달라. 아니, 자기가 부자면서 자식들 이렇게 그렇게 조금 가지고 있는 거 너희가 돈을 내서 좀 지어달라. 그리고 너희가 좀 져라. 혹시 말이 돼요? 말이 되죠.
그래서 자녀들이 뭐 그냥 학고방 같은 판잣집 조금 거 하나 자기들이 열심히 즐겁게 아빠를 위하여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자신이 뭐 우주 같은 그런 거대한 광대한 그런 집을 지을 수도 있으시고요, 얼마든지 화려하고 사치한 집을 지을 수 있겠지만은 자기가 짓는 것보다는 그의 백성인 그의 자녀들인 그의 백성들이 그렇게 참 꼬맹이 자녀들이 그 거묻은 그런 용돈으로 참 되묻은 그런 그들의 가진 것으로 지어드리는 그것을 부모님들이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한 것이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니까.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백성들이 그들이 지어봤자 뭐 그렇게 초라한 것밖에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 그분 거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재정적인 걱정을 한 번도 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은 그분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분이 얼마든지 그분의 창조자로서 엄청난 능력으로 뭐 우리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도 우리가 지어드리는 그분의 규모에 비하면, 그분의 차원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것이라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서 우리가 힘이 닿는 대로 지어드리는 것을, 거기에 거하시기를 더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더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큰 집 짓고 살 수 있죠. 하지만은 자녀들이 그렇게 뭐 일해가지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그런 선물이라도, 작은 집이라도 바로 자녀들의 마음이 기쁘고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이 기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9절에 보면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우주도 감당할 수 없는 솔로몬이 이제 성막 대신 성전을, 성막은 아까 봤듯이 텐트예요. 근데 이제 성전으로 이제 대신 지어드리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가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8장 27절, 사무엘상하 뒤에 있습니다. 8장 27절. 성전을 다 성막보다는 더 훨씬 더 화려하고 웅장하죠. 그렇지만은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요, 아무리 많은 금을 쓰고 아무리 많은 돌로 그렇게 웅장히 지었어도 8장 27절 찾으신 분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모든 땅에, 아니 하늘이에요. 아니 하늘의 하늘들이야. 하늘들의 하늘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이렇게 그만한 그런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주도 하나님께는 작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 하나님, 하늘들이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위해 내가 구할 처소를 하나님께서 지어달라고, 너희들이 기쁘게 내가지고 야 지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백성들이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황당했겠죠. 그럼 얼마나 크게 지어드려야 돼? 아니 지금 그냥 우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물론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면서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참 애굽 사람들에게 달라는 것보다 다 주게 하세요. 사실 주게 하시고 사실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들이 가진 것이 얼마나 됐을까요? 하나님께 걸맞는 그런 참 성소를 짓는다면 얼마나 크게 해서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양과 규모를, 크기를 아까 그림 본 것처럼 크기도 정해주세요. 너희 수준에 보니까 이만하면 되겠어. 모양을 더 다 직접 보여주십니다. 결국 지어진 것을 보니까 세상 왕들의 왕궁과 비교해도, 세상 왕궁이요, 자 한국에도 경복궁이나 그런 왕궁들이 있죠. 중국에 보니까 자금성 비롯한 그 왕궁들이 있습니다. 그런 왕궁들도 사실 하나님께 비교하면, 하나님 가서 거기 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작아서요. 이 우주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요. 그런데 그런 왕궁들보다도 훨씬 더 초라하고 작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과 정성과 순종을 담아서 지어드린 장막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25장 40절입니다. 25장 40절. 출애굽기 25장 4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고 계세요. 26장 30절에서도요. 너는 이 산에서, 이 산이 어떤 산일까요?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의 다른 이름이 시내산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던 산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렇게 출애굽 라암사에서 출발해서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이렇게 계속 마랄지나 엘림에 이르고 이들을 신광에 이르게 하시고 다시 시내산 밑에까지 인도하셨어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읽어오셨죠. 시내산 밑에서 두 가지를 하십니다. 하나는 언약을 맺고 계명을 주세요. 십계명과 함께 여러 법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그들이 알게 하시고, 또 하나 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막을 짓는 겁니다. 고에게서 약 1년을 머물면서 언약 맺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나라의 법을 그들이 받고, 그리고 성막을 짓는 것, 그것을 이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어떻게 짓게 하세요? 바로 그 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세요.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세요.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성소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서 곧 이 창조의 이 피조세계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보여주시고 그 모양을 따라 짓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신약 성경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찾으셨나요? 360면
예, 하늘에 성소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이 누구실까? 예수님이세요. 예,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와 지극히 크신 이와 이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누가 세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긴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번을 따라 지으려 하셨느니라. 여기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산입니다. 바로 그 시내산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그 보여주신 것 바로 하늘에 있는 원형인 성소예요. 하늘의 성소가 있습니다. 하늘의 성소가 있어요. 하늘의 성소가 있는데 5절에 그들이 이 땅에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하늘에 있는 성소 원형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땅에 있는 이 장막을 이 성막을 어떻게 지었어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이 가져오는 것을 즐겨 가져오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나를 짓게 하라고 사람들이 지은 이 성소입니다. 이 성소를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처럼 어떻게 지시하셨어요?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눈에 보여준 번을 따라. 이 번은 무엇이에요? 하늘에 있는 성소입니다. 하늘의 성소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사로 이제 레위기로 다음 주일에 이제 레위기로 들어갈 텐데요. 자신을 희생 제사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지고 자신 죽으시고 그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하늘에 있는 성소에 모세가 지은 이 땅에 지었던 그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 원형의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규모도 조그맣고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그런 성소에 대하여 9장 1절 첫 언약에도 모세와 함께 맺었던 첫 언약에도 섬긴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여러분이 함께 출애굽기를 읽어갈 겁니다. 이것이 옛 성소예요. 옛 성소. 모세와 함께 맺었던 첫 언약. 우리는 어떤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잔을 마시라고. 이것은 곧 나의 피,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이 첫 언약, 모세를 통하여 맺은 이 언약,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읽어갈 거고, 또 그때 지었던 성소에 대하여 그 성소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예법에 대하여 함께 여러분들이 읽어 가시게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성소, 첫 장막이 성소입니다. 성소에 등잔대가 7개의 이렇게 등이 있는 등잔대와 그리고 상 위에 있는 진설병에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 첫 언약의 첫 성소입니다. 둘째 휘장 뒤에를 지성소라고 그래요. 10규빗, 10규빗입니다. 길이, 넓이, 높이가 그런 4.5m씩 되는 그런 집입니다. 11절, 9장 11절
히브리서 9장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세상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 이것은 첫 언약에 속한 것이고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이 성소에 들여, 이 성소는 어느 성소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11절에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를 해주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성소 원형을 보여주셨어요. 원형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양대로 짓도록 그렇게 지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모형에 불과합니다. 모형에 불과해요. 우리는 그림자 불과해요. 하지만은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참 모습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 지음을 받아서 우리도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고 참 그런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성소도 모형입니다. 그림자예요. 하늘에 있는 완전한 성소입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이 피조세계에 속하지 않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성소가 하늘에 있음을, 그 모형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서 지키게 하신 성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어요. 다섯 번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소원은 성취됩니다.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더 뒤로 가시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소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바로 20장 끝까지 흰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들어보셨겠죠. 심판이 이루어졌고요. 이제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우리의 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아시겠죠? 보좌가 뭐예요? 보좌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통치하시는 왕이 앉은 의자를 보좌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보좌에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시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제 영원히 이제는 하나님의 장막이요, 하나님의 숙소가, 하나님의 거처가 이제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원히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분의 통치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틈타지 못하도록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도록 그렇게 통치하실 우리의 왕이세요. 그분의 통치 아래만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좌에 앉으신 통치하시는 이가, 왕이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그분은 이루세요.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세요. 그분은 이루세요. 우리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를 값없이 주시면서 바로 모든 것을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이것들을 천국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주시기 위해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내 자녀들이 되리라고. 시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성경을 통하여 유념해 볼 것은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요, 거룩한 성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세워질, 하나님이 통치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에요. 거룩한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모세에게는 보여주셨는데 사도 요한은 못 봤어요. 마지막 때, 마지막에 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는데 못 봤어요.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확한 내용들은 하나님만 아세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전은, 또한 성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소는 모세가에게 보여주셨던, 히브리서를 통하여 8장과 9장에 말씀하셨던 이 하늘에 있는 이 창조의 이 피조세계에 속하지 아니한 영원한 성소는 하나님의 모습 자체임을, 그분의 성품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어가실 때 이 묘사 가운데 들어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장막이라고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텐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져오라고 하셔서 짓게 하셨던 이 성소, 이게 작은 것이지만은, 초라한 것이지만은 세상의 왕궁이나 그런 작은 성처럼 무슨 이 땅에 남아 있는 여러 유럽의 큰 궁궐 같은 이 성들, 이런 성들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작은 것이지만은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기쁨으로 함께 지은 것이고, 하지만 그 모양은 하늘에 있는 성수의 원형, 그 모양의 그림자임을.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습을 우리는 이 땅에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소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읽을 때 여러분들이 지루할 수 있습니다. 지루할 수 있어요. 잘 이해를 못하면. 그런데 읽으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여섯 번째 이제 오늘날의 교회인 이 땅의 성전에 대해서 또 다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은 시바로 여기 담겨 있는 이 여러 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 거기에 성소가 있고 안에 지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고, 거기에 또 이렇게 울타리가 있고, 동쪽으로는 문이 있고, 거기 번제단이 있고, 거기에 물두멍이라는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는 섬기는 그런 물두멍이 있고 한 이것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이 북쪽입니다. 거기에는 바로 뭐가 있어요? 진설병을 놓은 덕상이 있고요. 왼쪽에는 거기에 7개 불이 켜져 있는 그런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휘장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두 번째 휘장 앞에는 이게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고 그렇게 불리우는 그런 법궤, 언약궤가 있고요. 그 언약궤 뚜껑이 속죄서입니다. 보여주셨네요.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사진, 한번 다시 한번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데 한번 다시 있다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예,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 한복판에 살기 원하세요. 예, 우리 안에 교회 한복판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렇게 살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이루세요.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꼭 이루세요. 그 다음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규격이나 이런 것이 조금 맞진 않지만은 이쪽이 동쪽이에요. 출입문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된 게 이게 채예요. 이렇게 해서 광야 40년 동안 이거 메고 다녔거든요. 정확하게 39년 동안요. 예, 물두멍이 있고 여기 휘장이 있고요. 여기가 코르트야르드예요. 성막들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성전 뜰만 밟고 간다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때 뜰만 밟고 갈 수도 있어요. 여기에 첫째 휘장이 있고요. 들어가면 이렇게 있고 둘째 휘장이 있습니다. 이 둘째 휘장이 언제 찢어지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증거계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동쪽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는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세 지파, 유다 지파를 포함해서 이렇게 세 지파가 함께 각자 텐트를 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할 때는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는데요. 유다 지파가 앞서가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들이 이제 각각 이것들을 준비해서 중간에 따라가고 이제 이렇게 진영들을 갖춰서 이동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사진. 제사장 복장을 출애굽기 28장과 출애굽기 39장에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교회 웹사이트에 올려드릴게요. 웹팀 들으셨죠? 올려주시면 성경 읽으면서 에봇이 어느 걸까요? 요게 에봇이에요. 요 맨 겉에 옷이 에봇입니다.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복장이죠. 그래서 청색, 자색 실로, 그리고 가는 배실로, 그리고 또 하나 금실이 5가지 실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흉패고요. 이게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이름이 적혀 있는 여기에 견대가 있는데 견대 위에 요 보석에는 12지파의 6 이름씩이 있고 요 금패가 있는데 요 앞에 무엇이 써 있을까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런 이것이 겉옷인데 청색입니다. 여기 금방울과 석류가 교대로 달려 있고 속옷은 흰색이고요. 성경에 전혀 묘사가 없지만은 발은 맨발입니다. 발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대제사장은 맨발로 들어갔습니다. 모세에게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 벗으라고 내 발에서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의 모습에 대하여 백성들 가슴에 품길 원하세요. 어깨에 백성의 짐을 메기 원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 이렇게 보면서 읽어주시 바래요. 다시 이제 5번째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고요. 성소를 설명하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느껴보시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와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뜻, 섬지하신 사랑과 의의 통치를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그렇다면 모세 시대에 성서가 있었어요?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참 말씀 육신이 오셨을 때도, 그때도 스룹바벨 시대에 다시 재건되었던, 그리고 헤롯 대제에 의하여 다시 중건되었던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하여, 디도 장군에 의하여 다시 불타버리고 약탈됐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성전이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 있어요. 지금 있습니다. 여러 말씀들이 전부 연결이 되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이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 성전 예배 시대가 이제 정원을 구합니다. 성전 예배 시대 끝나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는 새로운 예배 시대가, 새로운 성전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교회인데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즐겁게 잘 찾고 계시죠? 얼마나 즐거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로마서 뒤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알고 계세요? 알지 못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시겠죠? 한 권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조금 뒤로, 고린도 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뒤에 에베소서 2장만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끝부분입니다. 312면 21절 22절입니다. 그 안에서,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는 지금 진행형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아직은 미완성이에요. 마지막 날에 그분이 완성하실 겁니다.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전이 되기 위하여, 성전이 되기 위하여.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요. 우린 서로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자라가고 있고 함께 지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로서 믿음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흠이 많고 부족하지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함께 살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경 읽으면서 즐겁게 저희 말씀을 통하여 내게 다가오시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서
너희와 함께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나를 자주 구박하는구나 하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하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며 하나님을 모시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